어제 공지사항이 문자로 갔죠. 오늘 소참법문을 하도 저도 몇 년 만에 하는 거라요. 공지사항에 아마도 포교원장 행원 스님이 소참법문을 한다고 문자가 갔을 겁니다. 제가 이제 하도 오랜만에 한 5년 된 것 같아요. 3, 4년 됐나요? 소참법문을 한 지가. 그래서 저를 저기 불교대학 방송에서 보신 분들은 아실 거고요. 혹시 그간 못 만났던 분들은 아마도 왜 일도 교정원장 스님이 저 자리에 앉아있지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요, 일도 스님하고 많이 헷갈린가 봐요. 그래요?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아니에요. 한날은요, 제가 대전 분원에서 출장 갔다가 오는데 저희 스님들이 이제 주지 스님이 나갔다 오니까 이제 인사한다고 마지차 나왔는데 포교원장 스님하고 교정원장 스님하고 일도 스님하고 저하고 같이 그 차에 타고 주차장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스님들이 얘기하기를 쏙닥거리기를 저기 일도 스님이신가? 주지 스님이신가? 저기 일도 스님이실 거예요. 운전하신 분이 딱 내리니까 제가 내리더래요. 그 정도로 스님들도 아직도 헷갈려 하더라고요.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포교 원장직을 맡고 있고요. 대전분에 주지하고 있는 행원 스님입니다. 제가 마스크를 벗으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죠? 왜요? 상호가 빛나세요. 빛난다는 건 뭐냐면 부처님께 늘 정각 안에서 부처님 공부를 하고 최선을 다해서 부처님 법을 닦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그래도 많은 가피로서 이전보다 상호가 점점 좋아지지 않을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이렇게 뵈니까 대부분 현지사에 오래 다니셨던 신도님들이신 것 같아요. 대웅보전에 계신 우리 신도님들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대웅보전에 지금 보이진 않아도 마음속으로 느껴져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하셔서 빛이 여기까지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공부 잘하고 계시죠?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들이 금강경 독송을 하고 시작하셨죠? 쉬워요? 어려워요? 힘듭니다. 어렵기도 하고 또 오래되신 분들은 재밌기도 하고 그러실 겁니다. 그래서 금강경이 됐든 법화경이든 화엄경이든 우리 관세음보살 관음경, 아미타경, 약사경 어떤 경전이든 부처님 진리의 말씀이 적어져 있기 때문에 모든 부처님 8만 대장경 안에는 부처님의 진리의 법 경전을 수지하고 독송하고 사경하고 더 나아가 그 부처님을 염불한 공덕은 한량이 없다 그러세요. 그렇죠? 시정보살 본용에도 그렇고 법화경에도 그렇잖아요. 한 부처님의 명호를 찾아도 30법의 죄업이 소멸될 것이고 더 나아가 결국에는 붓다를 이룬다 그러셨어요. 어떻게 쓸 때요? 부처님 가르친 대로 착하게 살고 부처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사경하고 그 법을 널리 알리고 회양하고 부처님 명호를 염불했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다 불과를 증득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시려고 여기 부처님 여기 요즘 휴가철이잖아요. 8월달까지가 휴가죠. 여러분들 다른 분들은 저기 어디 여기 해운대, 광안리, 송도 해수욕장 가실 거고 서울 지역은 남산 타워를 가실 거고 대구 쪽은 팔공산을 가실 거고 하신데 여러분들 어디 와 계세요? 김해 우리 관음송전 여기 또 저기 우리 김해 분은 대웅보전에서 부처님 품 안으로 휴가철을 오셨죠. 그러니 부처님께서 얼마나 이뻐하시겠습니까? 오늘 관세음보살님께서 업장을 한량없이 소멸해 주셨을 것 같고요. 갖기 원하는 복들 많이 주셨을 것 같아요. 휴가 잘 오셨죠? 네. 다음에도 이렇게 마음 내실 때는 언제든지 부처님 정각을 오십시오. 여러분들 금강경 읽을 때요. 어떤 경전이 됐든 조금 이런 거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법을 설하셨을 때 주로 어디서 하셨을까요? 법회 장소라든지 아니면 많은 분들이 모여 계신 곳에서 여법하게 설법을 해주셨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경전을 읽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독송한다는 것은 그 부처님의 말씀을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입으로써 그 부처님 말씀을 대신해서 이야기하고 그 말씀을 내가 귀로 듣고 생각은 부처님의 명호를 생각하고
그러니 부처님 그 대신하는 공덕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그러니까 금강경을 한 번 정성껏 읽은 거하고 두 번 정성껏 읽은 거하고 10번 읽은 거하고 공덕이 어떤 게 크겠습니까? 10번 읽은 게 크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생이 탄 그날까지 경전 독송은 멈추지 마십시오. 아셨죠? 대신 복장 있잖아요, 복장. 복장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부처님께서 잘 보세요. 속셈말로 파자마라 그러죠. 여러분들 파자마 연세가 있으시니까 제가 표현을 그렇게 할게요. 파자마. 뭐라 그래요? 속바지라 그러나요? 속바지하고 어른분들이 표현하는 난닝구. 이렇게 잘리고 이렇게 되는 거. 그거 입으시고 부처님께서 그 진리의 말씀을 설하셨을까요? 아니죠. 그죠? 이렇게 가사람을 수하셨던지 아니면 여법하게 승복을 입으시고 법을 설하셨을 거라고요. 그거를 대신해서 내가 입는 것이 바로 독송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복장을 어떻게 갖춘 게 좋아요? 이왕이면 파자마 바람이 아니라 최소한도로 바지는 입으시고 위에는 반팔보다는 긴팔 정도는 입으시고 조금 하셨으면 좋겠어요. 복장을 좀 갖추시는 게 좀 예의에 맞지 않을까. 두 번째, 장소도 중요하다 그랬죠. 여러분들 급하시다고 경전 읽고 막 책상 펴 읽으시다가 화장실 가져가면 돼야 안 돼요. 그죠? 화장실이라는 것은 조금 내가 이물질을 배출하는 곳이잖아요. 거기서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 화장실로 경전을 갖고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신 분이 안 계시죠? 여러분들 감기 주사는 언제 맞는 게 좋아요? 감기에 걸렸을 때 맞는 게 좋아요? 감기 걸리기 전에 맞는 게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이제 공부를 시작하시는 입장에서 미리 조금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실 건데 혹여나 그러실까봐 걱정이 돼서 화장실은 안 가져가시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버스나 택시나 자가용이나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경전? 읽으셔도 돼요. 다만 우리 불법의 제자들이 이 남선부주 대한민국에 다 모두가 그렇다면 경전 읽을 때는 상관없지만 혹여나 기독교의 광신도분들이 계실 경우가 있어요. 간혹 그런 분들은 한 시비를 걸어요. 이게 인터넷 뉴스에 보면 스님 승복을 입고 있는데 막 기독교 신자가 와서 막 이렇게 때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간혹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버스를 탔을 때 사람들이 많은 데서 경전을 보면 혹여나 그런 분들이 계실까봐 걱정이에요. 읽으셔도 무방해요. 괜히 시비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싸우지 마시고 그냥 양보하세요. 그죠? 부처님께서 싸우라고 경전 읽으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하시고 가급적이면 뒷자리에 앉아서 남들하고 이렇게 피해준다고 할까요? 그렇지 않는 경우는 괜찮아요. 저도 제주도 분원에 얼마 전에 갔었는데 비행기를 탈 거 아니에요? 그럼 대합실에서 기다릴 때 스님은 뭐 해야 돼요? 그냥 넉넉고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저도 금강경을 펼치는데 자리를 이왕이면 많은 대중들을 좀 피해서 뒷자리에 앉아서 경전을 읽고 이제 비행기를 딱 탔어요. 타니까 옆에 사람들이 앉잖아요. 그분들이 보통 비행기 타면 주무세요. 그죠? 피곤하니까 주무세요. 그때 경전을 열고 읽었습니다. 괜히 읽는데 옆에 분이 기독교 광신도예요. 그럼 괜히 옆에 앉아서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이분들은. 그럼 이분은 뭐예요? 성경을 꺼내봤죠. 성경을 꺼내고 저를 경전 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쌈밖에 안 하는 거니까 지혜롭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네. 여러분들 잘 아시니까. 그리고 경전을 읽을 때 온 마음을 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생각으로 마실 가지 마시고 경전 읽을 때 속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석가모니불 아니면 관음경일 때는 관세음보살 아미타경일 때는 아미타불 자꾸 마실 가지 않고 그 부처님을 다 읽으면 경전 읽을 때 찾으면 그 공덕은 할 양이 없습니다. 할 수 있겠죠? 경경 처음 걷기는 수리수리마 수리수수리 사바 내 아들 오빠하지 오늘 시험 보러 가는데 내 남편은 승진을 한다고 했는데 오늘 개모임 하는데 뭐 입고 갈까? 오방내 이제 갔어요. 이제 다 됐어요. 이제 15분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금강관야 바람일경 했는데 석가모니 몇 번 찾았어요?
한번 찾아야지 맨 처음에 한번 찾으세요. 그것도 잘하신 거예요. 끝날 때 금강 반야 바람이가 하기 전에 석가모니 한 번을 더 찾으세요. 그럼 몇 번 찾으세요? 2번. 2번이 10번 쌓이면 20번이거든요. 이렇게 10번 읽고 다음 10번 읽을 때는 한 번씩만 더 찾으세요. 한 번씩 찾다 보면 결국에는 정법지로부터 금강 반야 바람의경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맛을 가지 않고 우리 석가모니불을 염불하실 때가 올 겁니다. 처음부터 다 오지 않아요. 번뇌망상은요, 업 때문에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전 읽으면 자꾸 딴 생각하는 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럴 때 맛을 간 내 영체를 빨리 잡아오는 거, 정신을 잡아오는 게 공부입니다. 할 수 있거죠? 그래서 보통은 정법지는 수리수리마 수리수리사바 석가모니불 수리수리마 수리수리사바 석가모니불 이득하셔도 무방해요. 천천히 하셔도 괜찮아요. 최소한 한 페이지에 한 번이라도 명호를 찾는 거는 그 공덕은 매우 클 거예요. 할 수 있거죠? 네. 여러분들 잘하시니까 제가 높아심에 이야기한 거고요. 근데 경전 읽어하면 분명히 부처님께서 이 제자가 어떤 마음으로 경전을 읽었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정말 피곤한데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부처님 그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읽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그 마음을 보신다고요. 하루에 최선을 다해서 1독이 됐든 2독이 됐든 하여튼 끊임없이 하는 공덕은 매우 스승해요.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뭐라 하세요? 5개 십선은 지키라 하시잖아요. 5개 십선이 뭐예요? 살도 음망주는 최소한도로 여러분들이 불제자로서 살생하지 않고, 그죠? 도둑질하지 않고, 사음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음주하지 않고, 혹시 약주라고 해서 반주라고 드시는 경우 있잖아요. 혈액 순환을 위해서는 약주로 드셔도 돼요. 그것이 이제 양이 커지고 늘어지면서 자꾸 그러면 이거는 술 중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고 이렇게 5개를 지키면서 더 나아가서 생각으로서 욕심내는 마음, 성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 없애고 입으로서 거짓말하고 아첨하고 또 이간질하고 악담하는 거 없애고 몸으로서 살생, 도둑질, 음행하는 거 없애면 10가지 선업을 쌓는 것이라 분명히 여러분들은 이 금생을 가서 눈을 딱 뜨셨을 때 누굴 만나고 싶으세요? 딱 눈 떴는데 10분의 판관님을 만나실 분, 아니면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대세지보살님을 만나실 분,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그럼 경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정성껏 하고 평상시 생활을 착하게 사시면 분명히 딱 눈을 떴는데 거룩하신 그죠? 황금색의 가사를 장삼을 입으시고 빨간 가사를 수하신 아미타 부처님이 여러분들을 맞이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세요? 언제부터 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지금 이 순간부터. 그래서 남편분에게 잘하시고요. 우리 또 손님에게 잘하시고 가족분들한테 따뜻하게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경우가 가끔 생기게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 부산분들이 주로 많으시죠. 어제 친지분이나 저하고 중마 부부가 이제 부산으로 놀러 온대요. 근데 싱싱한 회를 먹고 싶대요. 싱싱한 회를. 그 친구는 부산에 대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어디 가자 그래요? 친구야, 자갈치시장 가자. 어디 가세요? 자갈치시장 가세요. 자갈치시장 가면 뭐예요? 물고기가 눈을 뻐끔뻐끔하고 입 뻐끔뻐끔하고 눈도 있죠. 살아있는 낙지가 기어다닌다고요. 그걸 먹고 싶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경전, 독송 한 6번 하고 이제 친구 맞아서 거기에 간다고 자갈치장 가요. 가갖고 다라이에 있는 농어라든지 우럭이라든지 그거를 친구야, 저게 싱싱하다. 아주머니 이거 싸게 해주세요. 그래서 2마리를 시켜요. 그러면 살생을 몇 마리를 하게 돼요? 2마리. 그럼 어떻게 돼요? 지혜롭게 이왕이면 여기 부산 지역에 유명한 호텔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마트 같은 데서 죽어있는 거 있잖아요. 싱싱한 거. 그런 거를 집에서 대접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호텔에서 죽어있는 거를 싱싱하게 이렇게 드실 수 있도록 대접하는 것도 하나의 지혜인 것 같아요. 내가 선택하는 것이라 내가 지혜롭게만 하면 피해갈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할 수 있겠죠?
남편 내 말 안 들어주고 속상하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난 루이비통 가방 하나 사고 싶고 프라다 가방 하나 사고 싶은데 그 가정이 좀 어렵대요. 그래서 못 사주겠대요. 그럼 내가 가갖고 몰래 카드 딱 긁으면 어떻게 돼요? 남편이 그게 카드장이 그 전화기 했는데 띡 떠요. 뭐라고 떠요? 몇백만 원짜리 지불했다. 그럼 싸움 나요 안 나요? 나요. 그럼 가서 어떻게 돼요? 부부싸움 하고 서로 그러죠. 내가 저 사람을 왜 만났어? 웬수야. 내가 그때 첫사랑을 만났으면 내가 그냥 아이고 머리는 없어서도 그 산부인과 의사를 만났으면 내가 훨씬 나았을 텐데 그럴 거 아닌 거예요. 그런 생각 든다고요.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부부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거고요. 욕심에 들어가서 그런 경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지혜롭게 남편분이 원하는 걸 먼저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남편분이 마음이 어떻게 돼요? 부인이 안 그랬는데 왜 그러지? 마음을 조금 내려놔요. 하나를 더 던져주세요. 좋은 거를, 좋아하는 거를. 그러다 보면 내가 원하는 것도 남편분이 해줄 때가 올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내 전생에 지은 악업 중에 고통받을 업이 자꾸 없어져야 돼요. 없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전을 많이 읽고 부처님 연부를 많이 하면 부처님이 그 업을 소멸해 주신다고요. 그러면 남편이 갑자기 생일날 작지만 여러분들 마음이 크게 해주는 다이아몬드 반지라도 하나 해줄지 모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마음이 편하고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저는 방편으로도 좋다고 봅니다. 그렇게 내가 착한 마음이 들고 착한 마음으로서 행하게 되면 주변도 좋은 일이 생기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옛날에 까사파라는 부처님 계셨을 때 한 스님이 어떻게 했는지 스님이 좀 얘기 좀 해드리려고 해요. 그 스님도 참 열심히 수행했는데 좀 그렇게 계율이나 잘 지키지 못했던 경우가 있어서 그 스님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스님 이름은 카필라예요. 뭐라고요? 카필라. 그러니까 인도 언어죠. 그리고 그 형님은 소다나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집안에 훌륭한 집안이 있었는데 그 집안에 그 가섭, 까사파는 가섭이라고 얘기도 해요. 가섭 부처님 붓다 회상에 일가족이 다 출가를 합니다. 출가를 딱 해서 어머님, 또 여동생, 형님, 그리고 본인 이렇게 출가를 하게 돼요. 누구요? 어머님과 형제, 그리고 동생, 여동생. 그래서 형님은 소다나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고요. 이 사람은 카필라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딱 출가해서 스승님 아래서 열심히 수행 정진을 해요. 그러다가 스승님께 여쭤봐요. 스승님, 제가 출가를 했는데 수행 방법에 대해서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수행하는 게 좋을까요? 그랬더니 스승님이 대답하기를 첫 번째는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는 수행 방법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마음을 밝히는 수행 방법이 있느니라. 그랬더니 형은 이제 나이가 좀 찬 경우였어요. 나이가 들었으니 생각하기를 이제 나는 나이가 좀 있으니 마음을 밝히는 수행 방법으로서 공부해야지 하고 그 길로 숲속으로 들어가서 명상 수행을 합니다. 좌선 수행. 그래서 아라한가를 증득해요. 동생은 좀 어렸어요. 이 카펠라라는 분은, 이 카필라 비구는 나는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지금은 잘 모르니까 부처님 말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나이가 들었을 때 마음을 밝히는 당근은 공부를 해야지 하고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이 동생은 그래서 부처님 말씀 중에 경, 율, 논 아시죠? 부처님 말씀과 계율과 또 많은 분들이 이야기한 논을 공부해요. 그래서 3장을 열심히 공부해서 3장 법사가 돼요. 3장 법사가 되니까 학식이 매우 높아져요. 높다 보니까 많은 도반들이 이분한테 와서 법을 설해달라고 해요. 신도분들도 마찬가지로 명망이 높은 스님한테 한 법문이라 듣기 위해서 이제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신도분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니까 어떻게 해요? 기뻐요. 기쁘니까 음식도 대접하고 먹을 거, 입을 거 다 제공을 하니까 이 카필라라는 비구가 마음속에 일으키기를 명예욕이 생겼어요. 뭐가 생겼다고요? 명예욕. 주변에서 다 잘해주니까 자기가 최고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도 본인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막 신도분들하고 도반들한테 얘기를 해요. 더 나아가서 어떻게 돼요? 자기 생각이 무조건 맞다는 독선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도반분들이 한 달에 이제 듣다 이제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 비구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학식이 높고 명망이 높은 카필라 존자여, 왜 자꾸 옳은 것을 그르다 하고 그른 것을 옳다 하고 허물을 허물이 아니다 하고 허물이 아닌 것을 왜 허물이라고 했고 반대로서 이렇게 설법을 하십니까?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카필라라는 사람이 이 비구가 어떻게 돼요? 존자가 마음속에서 명의욕이 가득하니까 마음이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한테 충고하는 사람이 미워요. 아니, 자기가 나보다 부처님 말씀을 더 알아? 더 알지도 못하면서 나한테 와서 지적을 해? 그러면서 그분을 경멸하고 무시를 하게 돼요. 그래서 도반들이 더 이상 못 참겠어요. 같이 출가했던 분이 형님이 계시다고 했죠. 형님 스님한테 가서 아니, 이 동생 카펠라라는 존재가 자꾸 오도하니까 형님이 가서 좀 얘기해서 마음을 좀 바꿔주십시오. 청을 드려요. 그러니까 형님이 속세에 있던 인연 깊은 인연이라 가서 동생 그러면 안 되네. 부처님 말씀을 진리대로 얘기해야 하고 내 생각을 자꾸 접어둬야지 자꾸 이렇게 법을 오도하면 큰일 난다네. 말을 해도 동생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두 번, 세 번 결국 얘기하다가 최종적으로는 동생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지은 행동에 대한 거는 내가 그 과보를 다 받게 되어 있다. 뭐라고요? 내가 지은 행은 내가 그 결과로서 과보를 다 받게 될 것이니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동생을 떠납니다. 이제. 그랬더니 그 주변에 있던 많은 도반들도 이제 그 자리를 떠나요. 그랬더니 이 카펠라라는 존재는 자기 마음 맞는 도반들을 찾아요. 그러면서 생활을 해요. 그러다가 한 날은 여러분들 포사를 자자 아세요? 이렇게 한 스님이 그 계율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낭송하게 되면 이렇게 스님들이 계시다가 나도 이 계율에 대해서 허물이 있습니다 라고 일어나서 발표하는 걸 포사를 자자라 그래요. 그래서 이 카펠라라는 존재가 대중들을 모아놓고 포사를 자자를 열어요. 그 회를 열어요. 그래갖고 자기가 우리 스님들이 지킬 계목에 대해서 다 낭송을 해요. 그러고 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대중들이시여, 내가 계율을 읽었으니 허물이 있는 사람은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보시오. 그러니까 그 많은 선법 그 비구들이 아니 저 존재는 본인도 못하면서 우리한테 이걸 지금 허물을 얘기하라고 하냐고, 내가 얘기하는데 뭔 소용이 있겠냐고 신목만을 지킵니다. 그랬더니 이 카펠라라는 존재가 화가 나야 안 나요? 자존심 세잖아요. 화가 화나니까 하는 말이 그러길래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계율 다 필요 없어. 이게 포살 자자도 의미가 없는 것이니 난 이 자리를 떠나겠소. 딱 하니까 어떻게 되세요? 부처님 법을 능멸했어요. 두 번째로는 이 대중들한테 불화합을 깨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그 생을 다하게 됩니다. 형님은 아라한과를 증득해서 결국은 다시 한번 생사를 태어남이 없는 생사윤회를 벗어난 해탈 세계를 태어났고, 이 동생 그리고 같이 출가했던 어머니하고 여동생도 이 카펠라 존재 동생의 말을 듣고 그렇게 행동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대무간지옥에 떨어집니다. 어디 갔다고요? 극무간지옥, 아비지옥에 떨어져요. 그렇게 우리 가섭의 붓다 회상에서 업을 지어서 극무간지옥에 태어났다가 이제 부처님 회상에서 다시 태어나요. 벌을 받다가 그 과보가 다 안 되었는지 무슨 과보를 받았을까요, 여러분들? 사람으로 태어났을까요? 아닙니다. 물고기로 태어나게 됩니다. 물고기로 태어났는데 희한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비닐은 황금색이에요. 어떻게 황금색을 가지고 태어났을까요? 근데 입을 열면 악취가 나요. 몸은 굉장히 아름다운데 입만 뻗어가면 악취가 나요. 그래서 한날은
우리 부처님 영상 당시에 그 마을 호수에 물고기를 태어났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물고기를 잡아먹으려고 그 투망을 탁 해요. 그래서 수많은 물고기를 잡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황금색 비닐을 띄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물고기를 온 동네방네에 막 자랑을 해요. 마을 사람들이. 그래서 생각하기를 야 이거를 임금께 한나라의 왕께 올리면 우리는 포상으로서 잘 살겠지 하고 그 물고기를 황금 물고기를 가지고 왕한테 바칩니다. 왕이 보니까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황금색 물고기라. 그래서 그 물고기에 대한 포상을 해주고 과연 이 물고기는 어떻게 해서 황금 비닐을 갖고 태어났을까 하고 이것은 부처님만이 아실 거다 하고 석가모니 부처님 계신 기원정사로 갑니다. 딱 가는데 그때까지 입을 딱 다물고 있던 물고기에 갑자기 기원정사 딱 들어가니까 입을 뻐끔뻐끔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부처님 정각이 악취로 막 진동을 해요.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막 마을 사람들하고 왕이 막 난리가 났죠. 부처님이시여, 왕이 여쭤봅니다. 부처님이시여, 어떤 과보를 지었길래 이 물고기는 황금색 비닐을 갖고 태어났으며 입만 열리면 악취가 나는 겁니까? 여쭤봐요.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다 그 물고기를 관하시니까 전생에 우리 가석 부처님 회상에 까필라라는 비구가 있었는데 부처님 경전을 많이 읽어서 학식은 높고 명예도 드높였지만 제자들도 많았지만 오도를 부처님 법을 비방하고 훼손하고 많은 도반들을 업신여기고 경멸한 죄업으로 인하여 이렇게 아비지옥에 갔다가 다시 그 과보를 다하지 못해서 악업을 더 받을 게 있어서 이 금생에 물고기로 태어났느니라. 다만 그 전생에 부처님 말씀 진리의 법 경전을 수없이 독송했던 그 2차년 공덕으로 황금 비닐을 갖고 태어났는데 다만 부처님께 그 법을 훼손했기 때문에 부업으로서 입만 열면 악취가 진동하는 물고기로 태어난 것이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 있는 많은 우리 백성과 왕께 부처님의 실력으로서 물고기를 말문을 틔워줍니다. 물고기에 말을 해요. 갑자기 부처님께서 물고기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가주존자 부자 회상에서 까필라라는 비구가 맞느냐? 물고기에 말해요. 예, 부처님, 저는 그 비구가 맞습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지죠. 너는 지금 어디다 왔느냐? 그랬더니 물고기 뭐래요? 저는 극록한 지옥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같이 출가했던 어머니와 여동생도 그곳에 있느냐? 맞습니다. 지금 극록한 지옥에서 벌을 받고 있습니다. 너는 이제 몸을 다하면 어디로 가게 되느냐? 저는 다시 아비지옥 극록한 지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고 부처님께 말씀드리면서 물고기는 참회를 해요. 자기가 영상 그때 붓다회상에서 너무나 큰 죄업을 지은 것이 마음이 아파서 그 자리에서 물고기는 땅에다 머리를 박고 죽습니다. 그래서 그 물고기는 다시 아비지옥에 들어가게 돼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왕과 많은 백성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죠? 놀람과 그 떨림이 가시지 않아서 부처님께서 우리 왕과 많은 백성들에게 개송으로서 말씀을 해주시죠. 4가지 개송을 해주십니다. 근데 스님이 법궁에 있는 가장 비슷한 구절을 개송을 스님이 읽어드릴게요. 허술하게 지은 지붕에 비가 새듯이 수양이 없는 마음에는 탐욕의 손길이 스며든다. 경전을 아무리 많이 외워도 계율을 지키지 않고 팡탕한 사람은 남의 소를 세고 있는 목자와 같아 진정한 부처님의 제자가 아니다. 다시 한번. 허술하게 지은 지붕에 비가 새듯이 수양 없는 마음에는 탐욕의 손길이 스며든다. 경전을 아무리 많이 외워도 계율을 지키지 않고 팡탕한 사람은 남의 소를 세고 있는 목자와 같아 진정한 부처님의 제자가 아니니라.
이렇게 부처님 법을 열심히 공부하더라도 내가 순간 잘못 생각하고 탐진치로서 삼독심으로서 생활하게 되면 마당에 들어오고 결국은 그렇게 탐욕심에 물들어서 결국은 부처님의 제자가 아니라 남의 소를 못 알아채고 있을 거예요. 그죠? 내 소를 관련해야지 남의 소를 못 알아채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부처님 제자가 아니에요? 아니죠. 부처님 제자는 부처님 말씀을 놓고 내 마음을 닫고 친절하게 착하게 사는 게 부처님의 제자의 길입니다. 분명히 스님의 생각 가운데 이 오늘 음력 이민년 7월 24일이죠. 관음 제1에 관음 성전에 오신 분들 그리고 대웅보전에 오신 분들은 공부를 잘 할 것이고 부처님 가르침대로 좋은 생각하고 나쁜 행동하지 않고 바르게 행동해서 결국은 이 생을 살 때는 높은 불국대에 태어나가고 다음 생에 딱 태어났을 때 인간 몸으로 태어났을 때 분명히 응리응리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태어났을 때 어머님하고 아버님이 눈이 부셔서 그 아이를 못 볼 정도로 빛나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은 태어나실 거예요. 다음 생에 이렇게 부처님 오시더라도 스님들이 여러분들을 존경할 거고 한 세부 되시는 여러분들은 그 빛에 오라라 표현하죠. 자, 스님은 요 주황색 빛이죠. 이걸 뭐라 그래? 향대의 빛으로 스님 얼굴은 지금 황금빛이 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분명히 다음 생에 영체가 한량없는 공덕을 쌓아서 빛이 찬란해서 황금색을 띄우니까 누가 봐도 아름답고 누가 봐도 그 찬란한 빛에 여러분들께 좋은 일만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그런 삶을 사셔야 되겠죠?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카펠라라는 비구처럼 참여한 일 없이 분명히 부처님 성공도 쌓고 착한 삶을 살다 보면 언젠가 여러분들도 아까 가서 부처님의 회상이 있듯이 지금 어떤 회상이에요? 저번에 큰 스승님의 회상이죠. 우리 광명 부처님 회상, 제재도마냥 큰이고지 자재통 부처님의 회상이에요. 그 회상 음력 이민년 7월 24일 관음성전 대원보전에서 휴가 가지 않고 이 자리에서 부처님께 열심히 염분한 2차년 공덕으로 청법대중에게 이야기할 때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누가 기록할 거 아니에요. 근데 청법대중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에요. 그 주인공이에요. 여러분들은 언젠가 불가를 증득하실 대성자들이 되실 겁니다. 그러려면 이 금생, 이 순간부터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러면 돌아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경전 열심히 시키시고 가족분들한테 잘해주시고 모르는 분들에게 착한 삶을 사시다 보면 분명히 아까 카펠라라는 존자 이분이 아니라 더 큰 대성자가 되실 거라고 봅니다. 잘하실 수 있겠죠? 네. 그래 저는 이만 너무 길게 한 것 같아요. 우리 보통은 여러분들 공양을 못 드셔서 20분만 해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을 보니까 좀 지났네요. 그래서 저는 이만 마치고요. 오늘 공지사항만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서울, 대구에서 버스로 오셨죠? 그래서 여기서 도시락을 나눠 드리는데 이분들은 서울하고 대구에서 오신 우리 신부님들은 버스 안으로 도시락을 드린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받아가시면 돼요? 안 돼요? 받아가시면 못 드시는 분이 계실 거죠?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되는 건 뭐예요? 부처님 공부. 착하게 사는 거. 붓다 되시는 거. 이거는 돼요. 그러니까 다음에 또 뵙도록 하고요. 고능도 맛있게 드시고 잘 오셨습니다. 다음에도 관음 제일에 많이 오셔서 관세음보살님의 카페를 듬뿍 받으셔서 다음 혹시 1년 후죠. 1년 후에 이천도 가시죠. 금강경 하실 때는 스님이 눈이 보셔서 자꾸 눈을 감게 해주세요. 하도 공부 잘하셔서 부처님 카페 받아서 빛이 나서 눈을 감게 해주세요. 저도 그간 더 열심히 해서 그 빛을 이겨낼 수 있도록 수행 중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네, 그만 마칠게요. 감사합니다.